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다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닐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또 우리의 가정이든지 여러분 어떤 계몸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연락하는 총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모임 가운데 그렇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 역할 또 부장님들 역할 성가대의 역할 교사의 역할 또 자막하며 또 이렇게 PPT 띄우는 역할 또 때로는 주차봉사하기도 하고 주방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있게 되고요.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게 되죠. 아빠의 역할이 있고 또 자녀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이런저런 역할들이 다 있게 되고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의 역할이 있고 과장님의 부장님의 역할이 있고 중간 또 리더십들이 있게 되고 또 병사원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이 있게 되는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같이 초대교회 역사들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제사장의 무리도 믿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제사장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에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있는데 감옥에 자꾸 가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렇고 시골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저는 우선순위가 되니까 교회는 집중하고 하다가도 하고 하게 되는데 가정에는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지 않은 남편, 좋지 않은 아빠 이런 모습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죠. 모든 것을 다 균형을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오늘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기적들이 또 죽은 자들이 이렇게 병자들이 낫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역사들이 기적도 이적도 많았는데 그런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처음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도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직장도 정말 이렇게 잘 섬겨서 아름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섬겨서 공동체를 깨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갈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걸 해결해서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지기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직장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직장도 위기가 있게 될 때 각자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들을 존중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게 될 때 그들이 그걸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듦이 있었지만 이겨나게 되는데 그걸 그 갈등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대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겼는지 나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기게 되면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걸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느냐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막 질병이 낫고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삶의 치유가 있는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성전에 다 드리게 되고 그걸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본인도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에서 잘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일구어 갔는데 좋기만 하는 공동체인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공동체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부흥이 점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 되면 얼마나 기뻐요. 한 사람이 와도 얼마나 기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면서 기쁨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니까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핍박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협박을 해도 그걸 이겨나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면서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생각들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정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겼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갈등을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갈등을 생겼어요? 히브리파 또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다 유대인인데 헬라파는 뭐냐면 삶에 어려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흩어진 사람들 다른 나라에 갔다가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밖에 돌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 이게 또 이게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구제가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원래부터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 원래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옛날도 지금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뭐가 됐냐면 구제할 때도 집중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보면 제가 어디 나가면 사람들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연합 행사하고 하면 제가 누가 눈에 더 띌까요? 우리 교인들이 더 눈에 띄죠.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한 30여 명 우리 지방에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눈에 띄어요? 제가 눈에 띄는 거예요, 보면. 제가 뭘 하게 되면 앞에 뭘 하게 되면 기분이 좋게 되고 또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여러분이 기쁨이 있게 되고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연합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쪽으로 굳게 돼 있어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성경에는 왔지만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우린 여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이곳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인데 우리가 또 이거 마땅히 받는 건 당연한 것이야. 이 사람들은 못 받는 건, 구제를 잘 안 넣는 거, 빠지는 거 뭐예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 사람 우리가 빠뜨려야지, 저 사람들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격리를 이렇게 빼놓은 것이 아니라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 그러고 싶지만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익숙한 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지 또 누군가 연약한 분이 오게 될 때 그들을 어때요? 울타리를 치면서 또 같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데 새롭게 오는 분들이 그 가운데서 벽이 쳐 있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있어서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 익숙함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씀입니다. 은혜로 사는 그곳 가운데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데 지금 누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자기 소리를 그냥 내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낼 수가 있잖아. 왜 우리만 빠뜨리냐? 이럴 수가 있냐? 우리도 여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냐? 정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도움이 필요한데 왜 이 사람은 관심 갖지 않고 있느냐?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다 뭐 당연하게 여기고 히브리파는 그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이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중요한 겁니다. 이때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또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덮어두고 또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잊으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는 이런 대책을, 방안을 간구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을 만한 교회, 그렇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했는지, 성령이 역사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더라 이 말씀이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완벽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볼 때 좋은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정말 좋은 것들이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 보고서 연약한 보고서 왜 그래 이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점을 주신 이거 장점으로 함께 가지. 이 연약한 부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게 되고 또 때로는 모르면 깨우쳐 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좀 더디지만 기다려주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경우는 그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게 되니까 더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는 기다리면서 이분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게 되고 기회가 되면 또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아픈 이야기 들었고 어떤 사람이 더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더 힘든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놓쳤네요. 실수했네요. 이러면서 이거 얼마든지 고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이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회도 어때요? 연약함들이 또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또 부모로서 완벽하세요?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자식들도 완벽해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게 될 때 사도들은 교회 전체를 돌아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걸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는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게 될 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또 공동체를 살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다가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오늘 구제받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도하다가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아파트 전도하자, 아니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전도하자, 또 뭐 이렇게 아무튼 구제할 때도 도울 때도 이렇게 하자, 여기 하자 이러면서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잘 섬기고 갈등 없이, 그 갈등이 생길 때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구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갈등도 되고 다 일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큰 교회들도 뭐 부목사님이고 몇십 명 되고 뭐 어떤 큰 교회는 몇백 명 되고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사도들 몇 명이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목회한다? 이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신방하면 신방 못하는 사람들 훨씬 많은데 왜 나는 신방 안 해주냐, 이런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서운함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 사람 아프면 기도했는데 왜 나는 기도에 안 해주지? 뭐 이런 서운함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서운함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니까 뭘 놓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놓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저것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과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 사역은 못하고 있더라, 기도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역할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뭐 하자고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고, 또 이 구제하고 교회 사역하는 것은 일곱 집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 그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자. 목회자가 다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도 저 어떤 우선순위가 역할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요, 토요일날은 어디 자꾸 안 가려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이에요, 보면. 근데 모든 것을 제가 다 만족시키면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저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고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그걸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때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면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간혹가다 그럴 수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여러분들 다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구제라든지 다른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역할을 나눕시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차고 이렇게 또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이게 찬양이 얼마나 또 귀해요. 꼭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찬양됐으면 교회 정착을 또 잘해요. 다른 사역보다도 이걸 가장 많은 또 함께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하면서 기쁨도 맛보고 내 소속감이 생기고 내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운전을 통해서, 또 때로는 자막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 의자도 좀 단도 좀 낮추고 여기 한 칸을 좀 두 칸씩 이렇게 해서 좀 저 앞까지 가서 조금 넉넉하게 더 사람들 밑에 있고 한 칸 한 칸에서 한 30명 40명 성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꿈 같은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 이상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저런 뭔가를 또 이렇게 또 누군가 또 해서 이런 거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걸 또 내가 또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보다는,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중복되어지게 되죠. 그럼 나중에 섬기다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또 감당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럼 본인이 원하게 될 때 이렇게 하면서 하면 더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있고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것만 신경 쓴다면 남들을 돕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궁극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구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없이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다른 걸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 라이스 그룹도 없고 이것저것 아무튼 정지로 섬기는 사회도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없이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섬기게 될 때 역할을 잘 나누게 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된다 이 말씀. 이거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없이 이것만 하면 점점 교회를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사회에서 인정은 받을 거예요. 근데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말씀만 있고 이거 섬기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크고서 이제 몸은 또 못하니까 이게 비대해져 갖고 나중에 뭘 못 움직이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도 잘 먹고 영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운동도 하면서 가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 이 말씀. 목회자도 잘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묵상하며 또 은혜를 받게 될 때 건강해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뭔가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운동하는 것이 있어야 건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주일날 은혜만 받으면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면 내가 삶의 가정에서 오늘 또 말씀 들었으니까 내 역할을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놓치고 있던 거 있지 않은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또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게 있지는 않을까? 이 힘듦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분이 저런 역할이니까 내가 그를 존중해주고 내가 이런 걸 때 힘드니까 또 서로 알려주면서 이것 좀 서로 생각해주고 고려해주면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소통하면서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러면서 가정도 교회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역할을 또 잘 분담하게 되면서 역할을 또 깨닫게 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것저것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바탕이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저도 그걸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은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집중할 것은 집중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고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제가 만날 수 있는 거 이 시간이고 또 요즘에는 시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돼 교회 생활이 되어진단 말씀.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날 이것저것 여기 요즘 풀이라도 이것저것 뿜는 것도 굉장히 그것만 맨날 밖에서 일만 한다.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이것저것 다 하다가 물론 순간순간 할 수 있지만 매일 그런 일만 하다가 지쳐서 저녁에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 제 역할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그것을 여러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렇게 빠진 거 있으면 이것도 얘기도 해주시고 저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얘기 듣고 보면 그게 더 맞는 이야기였군요. 서로 이렇게 소통만 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역할만 알아도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힘들어도 어때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내가 힘들어도 잠 못 자고 짜증나고 해도 뭐예요? 젖을 줘야 되고요.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나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내 역할은 감당을 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꼭 저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 역할들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정말 엄마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아내 역할을 못했구나. 또 자식의 역할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걸 해결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이 사람을 세우게 됐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조건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리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하고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울 때 아무거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뭘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성령이 충만한 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이런 삶을 성령 충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삶,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여기서 직분을 세우는데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욕에 따라, 그 사람 탐욕이 강한 사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더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야, 이따 너하고 나하고 친하지? 내가 너 이만큼 남보다 2배 줄게. 야, 너는 안 취해. 너는 앞으로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갈등이 더 증폭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팔이 앞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 어려운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에는 히브리파 사람만 들었는데 이제는 헬라파 사람들도 다 이제 듣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내십시오.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서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중에 의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 몇 명이 그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어떤 사람은 50만 원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할 수가 있고, 그 형편에 따라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그 사람 형편에 맞게 섬기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지혜는 뭘까? 뭐가 지혜일까요? 그냥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고 반은 내가 챙겨 먹고 이러면 내가 더 유익이 되겠네? 이건 지혜가 아니고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똑똑하다고 잘하는, 물론 똑똑해야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입법을 하게 되고 또 집행을 진행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지, 똑똑한데 다 남들 이용해 먹고 내 뒷돈을 더 엄청나게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공동체가 아파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막 갈등을 일으키고요. 칭찬이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내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렇게, 이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보면. 은혜는 받았는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어때요?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뭐 여러분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야, 저분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처럼 나도 섬기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 이 교회 못 오겠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어야겠어. 이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말씀 전파하고 말씀 기도하고 사역하는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인데, 이 구제하고 교회에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그 당시에는 7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도 그 규모에 맞게 지금은 이렇게 맡기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때요? 그 규모에 맞게 더 사람들을 이것저것 더 세워야 돼. 예배위원도 더 세워야 되고 섬기는 손길도, 봉사의 손길도 더 많아야 될 것이고요. 그 규모에 맞게 사람들을 세워야지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를 가장 알게 되고 내가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중요한 것들을 나쁜 게 아니라 연약한 사역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단 말씀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왕이면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충만교회 가고 싶어, 이게 정상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충만교회 죽어도 안 가, 이러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섬기기, 주의 손과 발이 들리는 가운데 칭찬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 욕심으로만 따져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섬기는데, 어떤 교회를 다른 데 선교하는데도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 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하는데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갈등 가지 않고 더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데, 내 생각대로 다 요구만 하면 어때? 우리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오늘 초대교회도 다 도움이 필요한데 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일꾼을 잘못 세웠구나, 일꾼이 없었구나, 우리가 시간이 없어 사도를 또 보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일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다 꼬치꼬치 다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소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을래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주의 마음 가지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손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섬기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교회가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하고 상의하면 좋겠죠. 목사님, 저 이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이런 걸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검증되어서 어때요? 교회 방향에 맞춰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너무 좋은 건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부족하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은혜 받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 길 옆에 저기 우리 이게 앞에 한살림 그 옆에 가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옆에 교회 간판이,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면 송성교회, 기독교 대학 가면 송성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내가 세운 일이 없는데 누가 세웠지? 그러니까 초신자가 은혜 받고 그걸 세운 거예요. 그것도 막 스테인으로 하면 녹슬지 않는 거, 비싼 걸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 근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야, 나하고 미리 상의해서 거기 우리 교회 이름도 글씨체도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쓰게 되고, 이러면서 크기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색깔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미 해놨으니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데, 너무 그분의 그 마음은, 드리는 마음 하나님 은혜 받아서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때 미리 상의했으면 내가 더 이렇게 우리 교회 방에 맞게 했을 것인데. 어떤 교회는, 그 옆 교회는요, 교회 건축을 막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했어요. 근데 어떤 목수분이 완전 전문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했는데 이 강대상을 해왔는데, 다른 것은 다 교회 분위기에 맞는데 이걸 딱 놨는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강대상이 이상한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뭐 이게 뭐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그 교인이 헌신해서 했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또 그걸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놨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미리 상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의했으면 물질로 업무를 아니면 또 해서 더 전문가적인 사람 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묶어줘서 이렇게 더 했으면 더 교회 분위기에 맞게, 교회 상황에 맞게 했을 것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방향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교회 분위기에 맞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잘 알고 감당하고 사람을 세우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걸 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또 도와서 함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때론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능력과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다른 일은 잘 하는데 예배가 죽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란 말, 교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도심이 많아지고 거대한 재성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하여. 이 갈등이 이제 뭐가 되어서 더 좋게 또 기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갈등 자체만 보면 아픔이고 힘듦해요. 뭐 이거 원망도 불평도 생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직시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니면 무시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놓쳤네요. 내가 말씀 주고 이것저것 교회 일이 많기 때문에 놓쳤네요. 이제 이 사람들 또 갈 사람 정확히 분별할 사람들을 세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놓친 곳들 내가 놓친 곳을 이렇게 사도들이 놓친 곳을 하게 되니까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말씀이 믿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면 새로워질 수가 있고 한 주간을 너끈히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더위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도심이 점점점 지금도 많은데 점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이게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집중해야 돼. 보면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감당할 부분들 다른 것도 하지만 이걸 감당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다른 거 감당하면서 어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점점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건 큰 교회 얘기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지금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에 또 문제가 있게 될 때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을 세우자. 그러면서 말씀이 풍성하니까 어때? 그다음부터 그 문제가 더 그 사람을 세우면서 갈등은 해결되어지게 되고 이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갈등이 어떤 서운함이 속상함이 있을지 서운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나름대로 균형 있게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보여지는 관점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로는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뭐예요? 그때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오해가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해가 풀어질 수가 있고, 저도 여러분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섬기도록 더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름답게 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게 되면서 갈등이 해결되고 해소가 되더라.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나의 역할을 알고, 목회자 역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아이들의 역할을 알게 될 때, 또 합력하여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입니다. 옛날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대신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배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오늘 말씀같이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더 규모가 커지면 그 상황에 맞게 또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고, 세워서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주일날마다 생명이 역사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풍성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도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